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 양육 업그레이드 두 번째 성령 사역입니다.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본문으로 하나님에게서 당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쓰셨고, 2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라고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이들을 잘 권면하고 지혜를 다해서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2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 계시하셨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신 다음에 이어서 29절로 당신이 이 비밀대로 비밀을 따라 곧 당신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두 번째 사명과 그 고백, 사도 바울 고백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께서는 당신이 양육하는 제자들이 온전한 사람들, 곧 온전한 제자들이 되길 원하셨는데 어떤 제자들이냐 하면 당신이 그 비밀의 영광을 누린 것 같이 그들 안에 계시면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할 제자들을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27절 말씀, 여러분 안에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은 참 엄청나고 놀라운 계시 있지요. 지금 믿는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기 원하신다. 활동하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데 참 엄청난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 계시는 그 이전의 모든 세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 모든 세대는 다 감춰진 비밀로 지켜주셨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시대에 비로소 펼쳐진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셔서 늘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겨우 조금씩 알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만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17절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이 믿는 제자들, 신자들 안에 계신다. 비밀스럽게 가만히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신자들이 당신을 따라 수고하게 하신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엄청난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진리가 우리 같은 보통 신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이 진리에 대해서 아직 별로 잘 모르고 또 어떤 강사님을 초청해서 아무리 길게 열심히 가르치셔도 아마 제대로 깨달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당신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 크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파선을 당하고 여러 번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과 중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견디고 포기치 않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시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어쩌면 혹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치광이 네로 같은 황제들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죽어갈 때 그들도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과 위협을 이기고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모든 상상 그 이상의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렸고 여러분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성경에서 글자로만 읽고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계시 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씩 더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가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드러내신 비밀이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제적으로 일단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셨고 당신은 또한 그런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밝히하셨습니다. 그런 영광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핵심적인 사명의 하나라고 믿으셨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교회인 나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쩌면 아직 그런 수준을 바라볼 처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만큼 이런 제자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 시대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아주 극소수의 헌신자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로 가능한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28절을 보면 그 한 짧은 구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거듭 나옵니다. 28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강력한 사도 바울의 소원, 아니 하나님의 소망의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 자신이고 또 우리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과연 이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해오고 있었나? 어떤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상된 명으로 당부하셨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런 제자 양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 물론 제가 믿기로 교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은사와 힘을 다해서 실현 가능한 어떤 제자상의 표대를 가지고 제자 양육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 표대에 도달하도록 부단히 중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애써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된 말씀과 오늘 우리의 현실 사이에 보이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구속자의 전진에 따라서 교회가 세대적으로 점점 더 성숙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과 그들의 직계 제자들이 이끌던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는 특별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가 압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전 세대 교회에 비해서 많이 잠자고 타락하고 있다. 이전 교회가 너무나 지금보다는 아름답다라고 해서 복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믿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 때 교회는 역사의 진전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라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장차 재림받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한 아름다운 신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을 믿는데 말씀대로 그 과정의 마지막에 가까운 교회가 당연히 이전 시대 교회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혹 뭐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말세에 가까운 현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고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가뭄이 심한 상태일지라도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많은 것을 경험을 축적했는데 지식을 축적했는데 더 곧 소생되지 않겠는가? 그 모든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미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현대 교회가 많은 면에서 이전 세대 교회보다 지식이 풍성해지고 경험이 쌓였다. 그리고 거듭된 부흥의 놀라운 유산을 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대 교회가 이전 세대 교회보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더 성장했고 풍성한 부분이 또한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말세적인 부흥의 단비가 곧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되면, 아니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도 바울이 바라셨던 그런 제자들을 교회가 많이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는, 그러나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역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부흥을 감당할 그런 일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헛되이 나아가서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본격적으로 부어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더 배우면서 또 조금씩 더 성장하고 전진해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의 소망과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쉽게 정리를 못하네요. 그래도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과 교회들이 지상대명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교인들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은혜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갈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에 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말씀 사역에 문제가 있다, 말씀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 사역에 부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가 중생의 복음, 칭의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열심히 바로 전하지만 동시에 성화의 복음을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자 양육 업그레이드 1편에서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업그레이드 2편으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이렇게 대척점에 두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또 성령으로 모아진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구분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편의상 저도 성령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은사 사역이라고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대교회 제자 양육 업그레이드를 위한 두 번째 핵심 요인이 은사 사역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는 성령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준비할 때 오래전에 더콜 코리아 성회를 마친 다음에 저를 찾아온 부산의 한 젊은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산의 초대교회에 속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드린 교회에서 은사를 풀면 혹 성도들이 교만해지거나 질서상의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너나 할 것이 다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 많아서 또 높은 학위로, 어떤 사람들은 미모가 뛰어나서, 어떤 사람은 또 재주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재력이 많고 지위와 권세가 있어서 교만하지요. 그러니 혹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만함이 드러난 성도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선하심으로 다루셔서 회개케 하실 것이니 그것은 다양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자라면서 성령을 더 경외하게 되고 또 서로서로 조언을 하고 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 절제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은사적인 면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저의 권위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라고 답변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그날의 대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제가 그 목사님과 만남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요. 제가 은사 사역에 조금 열려 있어서 우리가 섬기던 성도들 중에는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나 특별히 오중 사역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은사 사역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진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지난 지금 누가 그 목사님처럼 찾아와서 당신의 목회로 어떤 제자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감히 아까 나눈 그런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아직 그런 수준에 멀었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방향성은 믿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그 신문 제목을 잠깐 봤어요. 기억에 나는데 아무리 기업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CEO가 방향을 잘못 정하면 다 헛것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기억합니다. 목회의 방향성, 성경적인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리마인드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제자를 감히 세울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기록된 오중 사역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8절로 12절을 보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오중 사역 직위 문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 문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지요. 8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9절.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그리스도 그 자신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결론적으로 그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오중 직위 문사를 주셨고 오중 사역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별시키도록 오중 사역을 주셨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오중 사역의 본질은 성령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세대 교회 운동,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에 이어서 업그레이드될 현대 교회의 성령 사역은 예언, 교사적 설교, 또 지식의 말씀, 치유 이런 은사만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전도자의 직위 은사가 커버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교회 모든 영역 전체에서 성령님이 교회에 나타나시고 이끄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우 앞서 나간 훌륭한 일부 소수 교회가 이미 방언과 치유와 예언 등의 은사 사역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준 높은 제자 양육에 그렇게 성공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첫째 이유가 있다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중생의 복음과 함께 성화의 복음 그리고 성화의 복음에 합당한 교훈과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믿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불신앙, 히브리서에 말씀한 불신앙, 또 죄로 인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한 상처들, 이런저런 이유로 돌같이 굳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다루어서 복음화하는, 기경하는 성경적인 속죄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이 있고 특별히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리스도 역사를 따르는 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성경적인 제자 양육 그 상을 푯대로 삼고 그 방향성을 그곳으로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전에 들은 이런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한 2년쯤에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 오셔서 앞 시간에 선교 신학 특강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소위 명문 신대원 출신 목사님이고 30년 이상 목회를 열심히 하셨고 또 은퇴하시기 전에는 여러 해 동안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사로 인디안 촌락에 들어가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놀랍게도 학생들 앞에서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다고 고백을 하셨고 특별히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개인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사역했지만 당신들의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우리 교회가 왜 그런가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백인 기병대와 인디언이 백병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백인 기병대들이 아무리 칼과 창으로 찔러도 다 양철 조각까지 휘어질 뿐 하나도 죽지 않은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생각할 때 얻은 결론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신학교에서 받은 무기가 시원치 않다는 것이로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뜻이 무엇인지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런 예를 가지고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오늘날의 지상대명령을 잘 따르고자 하는 현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그 부족하지만 믿음과 이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 또는 모든 것,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름 중요하다고 믿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이 유튜브로 이 주제에 대해서 들으시면 이에 관해서 본인의 믿음의 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한국교의 믿음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서 이것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이 있다. 내가 가서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도록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족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믿음의 부족 그리고 제가 속한 오늘날 한국교회 믿음의 부족이 무엇인지 저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나눴지만
성화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말씀 사역의 부족, 또 성령 사역, 그리고 속죄 사역에 관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저와 우리 교회 주신 그 은혜를 좀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돌아보면,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죄인으로 불쌍한 저를 찾아오셔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났고요. 곧 동년배인 한 부부와 함께 매일 제가 차로 운전하면서 한 1년 동안 가정재단을 쌓는 전도사님 기도처소에 가서 날마다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4시 모여서, 저 안에는 아기들이 어려서 집에 있었고 4시 모여서 참 신령한 여전사님의 그 사랑과 은사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크게 일어나서 매일 퇴근하면, 예수 믿고는 술을 그날로 끊었으니까 일찍 퇴근하면 제 서재 골방에 들어가서 교자상, 큰 상을 편 상에다가 뭐 성경 지독, 성경 사전, 뭐 성경 백과, NIV 공동번역, 새번역, 뭐 여러 성경을 한번 전체 10대권을 쫙 펴놓고 유별나게 몇 시간 공부하는 그런 은혜의 시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은사도 동시에 열리게 하셨고, 그런 어떤 준비 기간을 보낸 다음에 저희들이 교단에 의해서 캐나다로 보내졌고 거기서 훈련받고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를 해왔어요. 만약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잘 링크가 되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 같은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래 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제가 목회를 직접 하면서도 담임으로 솔직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이제 북미에서 일어난 부흥을 접하게 되었고, 은혜로 또 제가 담임으로 섬기는 교회에도 다양한 성령님의 임재와 놀라운 권능과 표적 치유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루마티스로 10여 년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던 아내가 기적적인 치유도 받게 되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은혜의 사건들을. 그리고 전혀 기도로 구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랫동안 예배 때마다 금가루가 내리고 주일학교에도 내리고, 또 기적적인 치과 기적들이, 뭐 금리 같은 것들이 뭐 여기저기 생기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곤혹스럽기도 했지만 점차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저 자신 의탁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나 신학생들이라도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자라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 대해서 온전히 열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성령님께서 약 20년 전쯤부터 일부 깨어있던 교사님들에게 에베소 4장 말씀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교회가 오중사역, 그리고 오중직임사역,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성령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친히 하셨던 사역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하도록 준비시키고, 자력이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는
제자들을 세우게 하는 사역이 오중사역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중사역 중심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성령사역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들이 추구하는 제자 영역 업그레이드를 위한 핵심 사역의 두 번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는 칭의의 복음과 함께 성화의 복음을 고루 가르치고 복음 중심적인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성경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는 것, 세워주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제가 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성령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음성을 더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개인들에게 특별하게 감동 가운데 적용케 하는 예언사역도 가르치고 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칭의하셨던 것처럼 질병이나 육신적인 장애를 위한 치유사역도 하고 또 곧 축사사역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이 칭의하셨고 또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성도 여러분과 제가 능력 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성령 사역을 성령을 따라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카이로스 시간에 또 부흥의 때에 마치 사도행전의 베드로 요한이 미문에서 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큰 표적이 일어나고 또 그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제자들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 양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동안 오랜 동안 때로는 일상 중에도 여러 가지 치유와 또는 환상이나 여러 가지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고 또 교회 집회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치유가 표적에 나타나는 일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집회에 가기 전에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오래 기도한 적이 없었고요. 사실은 거의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데도 그랬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더 금식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갔더라면 저를 초청해 주신 그 목사님들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글쎄 아무튼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특별히 집회를 기도하고 가지 않았어도 다만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 중에 제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대로 말하거나 기도할 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역사를 하신 것을 비교적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복음에 서 있고 성령께 위탁을 하면 성령의 때에 성령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런 놀라운 일에도 또는 여러 가지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중에 예를 들면 기적 같은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적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집회에서는 그 참석한 회중 중에 예수님의 그 방문을 기도 중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나중에 그럴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높이거나 소문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자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성전 민문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외쳤지요? 사도행전 3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 불구였던 그 사람을 두고 뭐 특별히 준비기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남들보다 경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거듭 확실히 고백합니다. 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키셨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 부흥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 일에 쓰신 것뿐이라는 고백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누구든지 복음적인 기반 위에 바로 서서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본적인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자신을 위탁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경륜 가운데 베드로 요한 같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놀란 부흥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사마리 여인같이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 사역자의 뭐 능력이나 기도를 많이 해서 경건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기도하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고 또 더욱 경건의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해서 사역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준비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대 현장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얼마든지 귀하고 놀랍게 쓰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 위에 서 있고 또 내면의 그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는 치유를 받고 성령께 위탁되어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른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소망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떤 능력, 어떤 지식, 어떤 경건과 어떤 은사 못지않게 우리 성품의 변화, 성화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결국 덕을 세우는데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오직 직인과 오직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게 하셨고 무려 20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 시대 비로소 그 놀라운 오직 사역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또 놀라운 업그레이드 성령 사역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리시면서 교회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역은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구비시켜서 성령을 따라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많이 세우려면 교회가 당연히 세부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음성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지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한국교회 그 목사님들의 열정과 헌신 또 그 깊은 말씀의 지식 이런 것과 아울러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이 바라던 많은 제자들을 세워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말씀의 오중 사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또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으로 어떤 제자를 만들라고 분부하셨나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아닐까요?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시던 사역을 나누어서 하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전히 성령을 따라하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라는 대명령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주를 또 지구를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셨을 때는 언제나 당신 뜻대로 행하거나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도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끌고 격려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수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제자 양육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성령 사역이란 말씀과 은사만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와 인격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제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영광의 소망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신 것처럼 그런 제자들이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발자국씩 한 스텝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